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4월 15일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로라는 단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울컥이게 만들고 마음을 울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위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염병이라는 두려움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격하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흔히들 나오는 TV 광고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거 마케팅 관료의 전략은 판매하는 물건의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가격 대비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얼마나 세부적인 기능이 있는지, 돈을 주고 구매해도 전혀 아깝지 않음을 어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마케팅은 더 이상 상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세세한 100마디의 말보다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한마디로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략이 대승을 거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코빵 과자가 내세운 전략은 정이라는 타이틀로 사랑하는 사람과 고마운 사람에게 정으로 이 초코빵을 나누어 주자라는 광고였고요. 또 대표적인 빨간색 콜라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콜라 브랜드의 표지에 위로의 메시지를 넣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가 있어요, 걱정 말아요 등등의. 사실 저도 이 처음에 콜라를 보고 이게 무슨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콜라 기업의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전자기기인 사과 브랜드는 우리가 알듯이 감성 마케팅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위로받지 못한 인간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극심한 고독감과 우울감에 빠져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특성상 위로받지 못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니,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는 술로 채우기도 하고 누구는 유흥과 쾌락과 도박과 성적인 혹은 세상적인 다른 도구로 채우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위로받지 못한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채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의 파당을 가르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온갖 성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문제적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겉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앞서 먼저 이 서두를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앞선 본문 1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곧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위로와 그가 품었던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주님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말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이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흔히들 말하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전문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TV 프로그램에 문제 많고 사나운 강아지들이 나오는데 거짓말처럼 그 강아지들을 안정시키고 훈육하는 모습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강아지를 대하는 이 강영욱 전문가의 마음이 그저 하나의 동물로서, 미물로서 대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생명으로서 사랑을 다해 이 강아지들을 돌보고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상처를 받거나 따뜻한 어떤 마음의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 강아지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강아지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시간이 걸리고 또 폭력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기다림이 있을 때 처음에 사납고 때로는 무서워 벌벌 떨던 그 강아지들이 마음을 열고 심지어 꼬리까지 치며 반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관심이, 따뜻한 위로가 한 생명을 변화시킵니다. 하물며 동물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사실은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위로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나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실체가 없다고, 거짓이라고 여기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다음의 구절을 통해 위로의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의 공식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의 근거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와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끔찍한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고 이 고난 안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가장 큰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원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원리가 곧 우리의 인생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우신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잠잠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위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늘상 쫓기던 다윗이 마침내 온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때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4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들어야 하는 대표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곧 소망입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주된 주제였고 신약에 이르러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난의 순원리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받았던 핍박과 환난을 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게 될 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망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자신의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환난의 때가 찾아오게 될 때 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더 이상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실제적인 전도적인 이 삶을 보게 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위로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그것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십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퍼할 일도 낭망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보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여 각자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후에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마음을 쓰고 합심했던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확실한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11절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문제와 부담을 다 풀어서 녹이시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방향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말하고 있으며 그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위로를 이제 나만 간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위로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으니 힘을 얻었으니 그것에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간구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위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위로받았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위해 간구함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지역에서 매 순간 마주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들을 간구함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지역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놀랍고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속 깊은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모든 간절한 자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바 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 또한 우리 삶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소망을 품게 하사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뵙고 내가 소망이 생겼노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간증의 역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가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모든 곳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두운 곳에서 내가 눈물로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에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께 위로함을 받았사오니 남을 위해 기도하는 위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리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보아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및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사망 선고받은 듯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주님은 늘 함께 계셨사오니 오직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백성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늘 내 곁에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받은 위로를 누군가를 위한 간구함으로 흘러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